지난 2월 5일에 충남 천안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허모 씨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삭발을 했습니다. 허 씨는 홀로 초등학생 딸을 키우면서 2017년 120석 규모의 커피 전문점을 오픈했습니다. 10년 동안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처음 연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손님이 끊기면서 월 매출이 5,5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매출이 순식간에 6분의 1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임차료, 재료비 등으로 들어가는 고정비만 2,300만 원이라 오로지 빚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던 집을 팔아 빚을 갚고 월세를 얻었는데 집을 팔고 나니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허 씨는 한 달치 임차료도 안 되는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대신에 자영업자들이 신용 등급과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허 씨와 같은 분들을 위하여 신용 등급과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발표한다면 허 씨와 같은 분들은 온 마음으로 정부 정책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을런지, 이자는 몇 프로인지,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또 어느 은행에서 취급하는지, 은행마다 이자율은 차이가 없는지 등등 발표되는 모든 내용에 경청할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그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즉 당신 자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히브리서 9장 본문도 예수께서 누구신지,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도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죄사함에 관한 얘기는 늘 말씀하시는 것들인데 오늘도 또 죄사함이구나. 야, 식상하다. 저것밖에는 할 얘기가 없나 보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분들은요, 얼마나 놀라운 기쁨을 경험했을까요? 죄사함의 은혜가 간절한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가 선포될 때마다 온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귀를 기울여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마치 신용 등급이 떨어진 분들이 정부에서 신용과 관계없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발표할 때 온 마음으로 그 모든 내용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들, 죄사함의 은혜가 간절한 성도는요, 단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다 받아먹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복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생명의 말씀을 듣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제거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 제사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물 제사로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동물 제사로 소와 양과 염소와 이 모든 속죄물을 바쳐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었다면 어찌 날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했겠습니까? 만약에 동물 제사로 죄를 사함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동물 제사로 죄를 사함받지 못했고요, 이방인들이 드리는 가증한 제사로도 죄를 사함받지 못했어요. 암몬 족속이 숭배한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는데 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몰렉이 보좌 위에 앉아서 자신의 두 팔을 딱 내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몰렉의 두 팔 밑에는요, 용광로처럼 활활 불타오르는 뜨거운 불이 있습니다. 그 뜨거운 화염에 의해서 몰렉의 두 손이 시뻘겋게 달아오릅니다. 그러면 그 몰렉의 두 팔 위에 산 아이를 올려놓는 거예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금쪽 같은 내 자식을 몰렉에게 드렸겠어요? 우상에게 자신의 자식을 드린 자들은 다 미친 놈들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몰려오는 그 죄책감을 누릴 길이 없어서 신을 섬기고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어. 자신의 몸에서 난 자식까지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러나 그 끔찍한 인신 제사로도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회개로도 안 돼요. 아무리 엄청난 눈물을 쏟아부어도 안 됩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은 될 수 있어도 회개가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의 형벌로도 죄가 제거될 수가 없어요.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입니다. 창조 이후 모든 죄인들의 영이 이곳에서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떨어진 자들의 죄가 단 하나도 제거되지 않았어요. 때문에 그들의 형벌은 영원한 것입니다.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은 얼마나 놀라운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서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그때로부터가 종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목적은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없애준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죄를 치워버리시고 죄를 폐기하시고 없애버리시고 완전히 진멸하신다는 뜻입니다. 죄 자체를 없애버리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창세기 35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베들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야곱이 20년간 처가살이 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의 중간에서 세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세겜 땅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족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분노하며 세겜족들을 살육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모든 종족들에게 공부를 서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큰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은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자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준비 사항으로서 자신의 장막 안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제거할 것을 가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이 버린다라고 하는 단어와 죄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장막 이곳저곳을 한번 점검해 봤어요. 정말로 가족들이 이방 신상을 다 제거했는지. 그런데 야곱이 장막 안에서 한 신상 드라빔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이 그 신상을 집어서 던져버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가족들이 이 신상을 다시 집안에 들여서 숭배할까 봐 그 신상을 파괴하고 아예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멀리 집어 던지시고 완전히 부수시고 가루로 만들어셔서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절에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던 두 명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폼페이우스였고 또 한 명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습니다. 폼페이우스가 죽었을 때 카이사르는 그의 편지함을 손에 넣었습니다. 편지함에는 자신의 일부 부하들이 폼페이우스와 은밀하게 내통하고 있다고 하는 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만약 카이사르가 그 편지를 읽는다면 아마도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분노하며 그들을 처형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려한 카이사르는 그 편지함에 있는 편지를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불태웠습니다. 카이사르는 매우 훌륭한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부하들의 모든 배신적인 행위들을 일거에 폐기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는 편지함을 불태움으로 아예 배신자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모든 부하들이 마치 자신에게 아무런 배반 행위도 행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 문서를 아예 폐기해 버리셨어요. 따라서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미 제거하셨고 죄의 문서 자체를 다 없애버리셨대요. 이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카이사르가 부하들을 용서한 것은 유사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어요. 누군가 카이사르에게 찾아와서 부하들의 배반을 참소했습니다. 그 편지함에 당신의 부하들이 당신을 배반한 증거가 있습니다. 카이사르가 대답했습니다. 야, 내가 이미 그 편지함 다 불태워버렸어. 그랬더니 참수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당신의 부하들이 폼페이우스와 내통한 그 편지의 카피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증거가 남아 있으니 당신은 배반자들을 처형시켜야 됩니다. 카이사라가 대단히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예수님께 우리를 참소합니다. 여기 생명샘교에 당신을 배반한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야, 내가 그들의 죄문서 이미 다 폐기해버렸어. 예수여,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반역한 그 증거가 있는 카피본, 그 카피본이 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너는 동일한 죄에 대해서 두 번 벌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모르는가? 내 백성이 받아야 할 형벌을 내가 대신 받았기에 그들은 더 이상 받아야 할 형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에게 전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가 제거되었고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우리를 참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죄 사함은 이미 주어지게 되었고 이미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님은 아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온전한 죄 사함을 주었건만 너는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니 그렇다면 너는 나를 믿지 않는단 말인가? 내가 너를 용서하고 이제 너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어째서 기뻐하지 못하는가? 어찌하여 기쁨으로 감사하지 못한단 말인가?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죄가 제거되었기에 성도들은 죄의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되었고 죄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주를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가 현재 능동태. 이것은 여인이 지금까지 간음죄를 지속적으로, 그것도 적극적으로 범해왔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여인에게 더 이상 이러한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단순히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만이 아니에요. 이미 그녀의 죄를 사해 주셨고 또 어떻게 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빛이요 다시는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인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른다. 이 따른다의 원어적 의미는 연합하여 길에 있다는 뜻입니다. 즉 성도가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어둠은 즉시 물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어떠한 죄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마시고 비결은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 되신 예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과 연합될 때 어둠은 즉시 물러가고 우리는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온전한 거룩한 삶 안에 거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구약시대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은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더럽혀졌습니다. 회중의 죄로 인하여 거룩함이 훼손된 성전은 속죄 제물의 피로써 그 거룩함을 회복했습니다. 구약시대 성전과 교회 사이에는요 물리적인 간격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약시대 교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구약시대 교회와 성전 간에는 이 물리적인 간격이 존재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누구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들 뿐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교회와 성전이 일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잖아요. 참 성전은 예수님이시고 구약에서는 이 교회와 성전이 물리적인 간격이 존재해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는데 신약에서는 교회와 성전이 일치가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교회와 성전이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전이 하나가 되었기에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은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만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성전으로 확산된다고, 성전 공동체로 확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무엇일까요? 불신자들에게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거예요. 이 죄는 현세와 내세에서도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신자에게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간음죄, 살인죄, 도둑질하는 것도 죄이지만 신자에게 가장 큰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는 성전 공동체의 거룩을 훼손하고 더럽힙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구약 시대는 동물의 피를 뿌려서 성전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교회와 성전은 하나이기 때문에 신자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게 될 때 성전이 거룩을 회복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것은 영원하신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에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귀하고 귀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생명의 말씀, 주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주 예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심령에 피를 뿌리시고, 그러므로 개인의 영혼이 정화되고 교회의 거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선포는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개인의 관계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죄는 무슨 특정한 나쁜 일을 해서가 죄가 아니라 신자가 범하는 가장 큰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것이라니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영혼들 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거룩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거룩이 회복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면하게 될 때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개인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교회의 거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거룩의 회복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어떤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까요? 모이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번 구정 명절에 친인척들을 만나셨죠?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러분들 교제하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친인척을 만나서 섬기는 교회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어요.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수십 년 된 교회. 모이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놀랍게. 코로나 발생한 지 1년이 넘어가는데 주일 예배 외에는요, 어떤 예배도 없대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새벽 예배도 없고 수요예배도 없고 금요기도도 없고 셀 예배도 없고 아무 예배도 없다. 온라인은 하고 있겠지. 성도들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 온라인은 생각도 못하고. 강단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선포가 회복되어야 되죠. 강단의 회복을 통해서,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성도의 영이 새로워지고 교회의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은요,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의 선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시점입니다. 한국교회 회복을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이제 우리 생명샘교회는 곧 셀 예배가 개강될 것입니다. 셀에서 드려지는 헌금은요,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과 또 농어촌 교회들, 또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후원금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한국교회 회복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쁨으로 후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부탁합니다. 교회는 사중의 교회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 각 개인이 교회이고, 생명샘 교회가 교회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또한 교회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상이 장차 믿게 될 교회예요. 우리는 세상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계로서의 세상이 있고요,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공간으로서의 세상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무엇으로 보는 것입니까? 장차 믿게 될 교회로 보는 것이에요. 아직 믿지 않으나 장차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로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아직 믿지 않으나 장차로 믿게 될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장차로 믿게 될 교회,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즉 장차로 믿게 될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이 세상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거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만 회복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될 때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변화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이루어지지만, 세상에서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청교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청교도는 성숙한 신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했어요. 성숙한 신자는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자들이며, 신자가 선행과 구제에 힘쓰게 될 때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빠진 선행과 구제는요, 자기 의가 되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선행과 구제에 힘쓰게 될 때 그 성도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단 신문을 읽다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교회와도 좀 인연이 없지 않아 있는 교회인데요, 우리 이성주 집사님 모친께서 다니시던 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10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독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SOS 긴급구호 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OS 긴급구호 뱅크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단돈 몇십만 원조차도 융통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SOS 긴급구호 뱅크는 통상 교회가 실시하는 구제 사업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과 상관없이 월세나 각종 공과금이나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사역입니다. 다만
가능한 대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무담보 무기한으로 대출하되 최소한의 서류 심사 과정을 통해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독산동에 있는 그 교회는 지난해 교회 성도 8명과 독산동 주민 2명에게 총 1,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올 1월에는 교인 7명, 독산동 주민 9명, 총 16명에게 생계비 지원 명목으로 8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동맥 시술을 받는 필리핀 다문화 가정의 청년에게 100만 원의 수술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초기 자본금은 성도들이 헌신한 2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2천만 원에 가까운 재정을 사용하고도 현재 초기 재원보다 더 많은 3,600만 원이 적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세상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세상의 변화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성도가 거룩해야 되죠. 교회가 먼저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죄를 사함받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선언과 구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왕후장상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죄인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내세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세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살아생전 뿐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최후의 심판과 내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두 번 다시 기회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아무도 변경시킬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아들이 있는 자는 천국으로, 아들이 없는 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살아서 현세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현세에서 누리는 천국과 죽음 이후에 내세에서 누리는 천국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내세의 천국은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슬픔과 고난과 사탄이 없습니다.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성도는 한없는 은혜와 생명과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누리는 현세의 천국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현세의 천국은 내세의 천국과는 달리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죽음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원수 마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며 주님의 임재와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것이 현세의 천국이에요. 성도는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내세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기본적으로 장소를 포함하지만 장소의 개념을 초월한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내세의 천국,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히브리서 9장 28절이에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9장 28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는 인간의 죄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되시는 일이 없이 당신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내세에 이루어질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세에 이루어질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하여 초림하셨고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은 누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이 바라본다는 것이 간절히 기다리다, 이러한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이룰 자들은요, 현사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 분사 현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그분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살림할 때에도, 애들 키우다가 속상할 때에도 주님 바라보고, 직장에 출근해서 단지 돈 버는 것만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소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가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 뭘 소망하고 있습니까? 건강이 없으신 분들은 건강을 소망하시죠. 돈 없으신 분들은 부자 되기를 소망하시죠.
집 없는 분들은 집 생기기를 소망하시죠. 취업이 안 된 청년들은 취업하기를 간절히 소원할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이 모든 것들보다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의 죄 자체를 제거해 주셨고 다시 죄짓지 않는 비결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소망. 죄를 사함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라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교회의 거룩을 사모하며 세상의 거룩을 사모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사오니 기쁨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소서. 교회의 거룩을 사모하며 세상의 거룩을 사모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게